한 마음 깨치면 부처. 황벽 스님이 배우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 한 마음일 뿐 거기에 다른 어떤 법도 없다. 이 마음은 본래로부터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푸르거나 누렇지도 않다. 정해진 틀이나 모양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고 새롭거나 낡음을 따질 수도 없다. 또한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거나 작지도 않다. 그것은 모든 한계와 분량, 개념과 언어, 자취와 상대성을 뛰어넘어 바로 그 몸 그대로일 뿐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였다 하면 곧 어긋나 버린다. 이것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재어볼 수도 없다. 이 한마음 그대로가 부처일 뿐이니 부처와 중생이 새삼스레 다를 바가 없다. 중생은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밖에서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잃는 것이다. 부처에게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 겁이 지나고 몸이 다하더라도 바라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부처가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러므로 중생이라 해서 마음이 줄지 않고 부처라 해서 더 늘지도 않는다. 또한 육도만행과 항하사 같은 공덕이 본래 그 자체에 갖추어져 있어서 닦아서 보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연을 만나면 곧 베풀고 인연이 그치면 그대로 고유하나니 만일 이것이 부처임을 결정코 믿질 않고 겉모습에 집착하여 수행하려 하고 그것으로서 공부를 삼는다면 그 모두가 망상일 뿐 도와는 서로 어긋나게 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다시 다른 부처가 없으며 또한 다른 어떤 마음도 없다. 이 마음은 허공같이 밝고 깨끗하여 어떤 모습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면 법이 몸과 어긋나는 동시에 모양에 집착하게 된다. 비롯 없는 옛날로부터 모양에 집착한 부처란 없다. 또한 육도만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곧 차제를 두는 것이니 차제 있는 부처란 본래로 없다. 한마음 깨치면 다시 더 작은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처이다. 부처와 중생은 한 마음으로 다름없음이 허공과 같아서 그것에는 잡됨도 무너짐도 없고 온누리를 비추는 햇살과도 같다. 해가 떠올라 온 천하가 두루 밝아질 때라도 허공은 한 번도 밝은 적이 없으며 해가 져서 어둠이 온 천하를 덮을지라도 허공은 어두웠던 적이 없다.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번갈아 바뀐다 해도 허공의 성품은 툭 트여 변하지 않는 것이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꼭 이와 같다. 만약 부처를 관하면서 깨끗하고 밝으며 속박을 벗어났으리라는 생각을 떠올린다든가 중생은 때묻고 어두우며 생사의 고통이 있으리라는 관념을 버리지 못한다고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인데 이는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직 이 한 마음일 뿐 거기에 티끌만큼의 어떤 법도 있을 수 없으니 이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다. 그런데 지금 도를 배우는 이들은 이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마음에서 마음을 내고 밖에서 부처를 구하면 모양에 집착하여 수행을 하고 있으니 모두가 악법이지 깨닫는 도가 아니다. 무심이 도이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무심도인 한 살에게 공양 올린 것만 못하다. 그것은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진여 그대로인 몸이 안으로는 목석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주관 객관의 나누임은 물론 일정한 방위와 처소도 없다. 후학들이 감지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 다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해서인데, 이런 태도는 막상 벼랑을 보고는 물러나서 거기다가 널리 지견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견을 구하는 자는 쇠털처럼 많아도 정작 돌을 깨친 이는 불과 같이 드물 것이다. 문수보살은 이치의 보현보살은에 해당한다. 이치란 진공으로서 걸림없는 도리이고 행실이란 형식을 벗어난 끝없는 실천을 말한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세지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다. 유마는 깨끗한 이름정명이란 뜻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성품을 성을 두고 하는 말이고 이름은 모습의 측면에서 한 말이다. 성품이 모양과 다르지 않으므로 그를 정명거사라 한 것이다. 대보살들로 상징된 위의 곳들은 누구나가 가진 성품으로 한 마음을 여의지 않으니 깨치면 곧 그대로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깨달으려 하지 않고 마음 밖의 경계인 모양에 집착하여 오히려 도를 등지고 있다. 간지스강의 모래란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래는 모든 불보살과 재석, 범천 및 하늘 무리들이 자기를 밟고 지나간다 해도 기뻐하지 않고 소나 양, 벌레, 개미 등이 자기를 밟고 지난다 해도 성내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간지스강의 모래는 보배나 향기를 탐하지도 않으며 똥, 오줌 냄새나는 더러운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곧 무심한 마음으로서 모든 모양을 떠난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다를 것이 없으니 이렇게 무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그 당장 무심한 상태가 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 겁 동안 수행해도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것은 성문, 연각, 보살의 단계적인 공부에 얽매여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을 증득하는 데는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법문을 듣는 즉시 한 생각에 무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심을 얻기도 한다. 그러므로 더디거나 빠르거나 무심을 얻으면 그만이지 거기에 더 닿고 증득할 것이 없으며 참으로 얻었다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는 것이니 당장 한 생각에 깨친 것과 십지를 거쳐 깨친 것이 효용에 있어서는 꼭 마찬가지여서 다시 더 깊고 얕음의 차이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긴 세월 동안 헛되이 괴로움을 받을 뿐이다. 선악을 짓는 것은 모두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인데 모양에 집착하여 선악을 짓게 되면 허망하게 윤회의 수고로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한마디 말에 본래의 법을 문득 스스로 깨닫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 법 그대로가 마음이어서 마음 밖에는 아무 법도 없으며 이 마음 그대로가 법이어서 법 밖에는 어떠한 마음도 없다. 그런데 마음 그 자체는 또한 마음이라 할 것도 무심이라 할 것도 없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없앤다면 마음이 도리어 있게 된다. 다만 묵묵히 괴합할 따름이다. 모든 사유와 이론이 끊어졌으므로 말하기를 언어의 길이 끊기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한 부처인데 사람마다 모두 그것을 지녔으며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불보살과 한 몸으로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망상 분별 때문에 갖가지 업과를 지을 뿐이다. 근원이 청정한 마음. 본래 부처 자리에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툭 트이고 고요하여 밝고 오묘하며 안락할 따름이다.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리이므로 원만구족하여 다시 모자람이 없다. 설사 사마승기겁을 정진 수행하여 모든 지위를 거치더라도 한 생각 증득하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궁극의 경지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거기에 더 보탤 것이 없다. 깨닫고 난 다음 지난 세월의 오랜 수행을 돌이켜보면 모두 꿈속의 허망한 짓일 뿐이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내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있어서 실로 얻었다 할 것이 없느니라. 만약 얻은 바가 있었다면 연등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수기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나중이 없으니 이것을 깨달음이라 한다고 하셨다.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은 중생의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 산과 물, 모양 있는 것과 없는 것 및 온 시방법계가 다 함께 평등하여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이 없다. 이 본래 근원이 청정한 마음은 항상 뚜렷이 밝아 두루 비추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그것에 덮여서 끝내는 정교하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에라도 무심하기만 하면 본 마음자리가 스스로 나타나서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듯 시방법계를 두루 비추어 장애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거일동을 마음이라고 오인하는 것이다.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텅 비워버리면 마음 길이 끊겨서 어느 곳에라도 들어갈 틈이 없느니라.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본래 마음을 인식할지라도 본래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데에도 속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 있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 다만 견해를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 마음이나 법을 찾아서도 안 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버리고 법을 취해서도 안 된다. 그리하면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머물지도 집착하지도 않으며 종횡으로 자제하여 어느 곳이든지 도량하님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 법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 밖에 따로 깨닫고 취할 만한 법이 있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마음을 가지고 법을 찾으면서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인 줄 알지 못한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지 말아야 한다. 그래 가지고는 천만 법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깨칠 날은 없을 것이다. 당장 무심함만 갖지 못할 것이니 그 자리가 본래 법이다. 마치 힘센 장사가 자기 이마에 법의 구슬이 있는 줄을 모르고 밖으로 찾아온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며 찾아도 마침내 얻지 못하다가 지혜로운 이가 그것을 가르쳐 주면 본래 구슬은 예와 다름이 없음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도 자기 본심을 미혹하여 그것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의식적으로 수행을 하며 차례를 밝아서 깨달으려고 하지만 억겁 동안 애써 구한다고 해도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할 터인즉 당장 무심함만 못하다. 일체의 법이 있다 할 것도 얻었다 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머무를 것도 없으며 주관이니 객관이니 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깨치는 자리다. 그때 가서는 다만 본래 마음인 부처를 깨달을 뿐 많은 세월을 거친 노력은 모두 헛된 수행이다. 마치 힘센 장사가 구슬을 얻은 것은 자기가 본래 갖고 있던 구슬을 얻은 것일 뿐 밖으로 찾아 다녔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내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실제로는 얻었다 할 것이 없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5가지 눈과 5가지 말로써 그러다 보였노라. 이것은 진실되이 허망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맨 으뜸되는 뜻의 이치인이라고 하셨다. 6. 일체를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곧 부처.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치 말아야 한다. 사대로 몸을 삼으나 사대에는 나가 없고 그 나에도 또한 주제가 없다.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제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오음으로 마음을 삼지만 이 오음 역시 나도 주제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 또한 나도 주제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하여 생멸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18개가 이미 공하여 일체가 모두 공하고 오직 본래의 마음이 있을 뿐 맑아서 호호탕탕 걸림이 없다. 분별의 양식과 지혜의 양식이 있다. 즉 사대로 된 몸은 주림과 질병이 근심거리인데 알맞게 영양을 공급하여 탐착을 내지 않는 것이 지혜의 양식이고 제멋대로 허망한 분별심을 내어 입에 맞는 것만 구하면서 싫어하여 버릴 줄을 모르는 것을 분별의 양식이라 한다. 성문이란 소리를 듣고 깨닫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들은 자기 마음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설법을 듣고 거기에 아르마리를 일으킨다. 혹은 신통이나 상서로운 모양, 언어, 동작 등에 의지하여 보리, 열반이 있다는 설법을 듣고 사마승기겁을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려 한다. 이것은 모두 성문의 도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을 성문불이라 한다. 다만 당장에 자기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단박 깨달으면 될 뿐이다.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행도 닦을 것이 없으면 이것이 가장 으뜸가는 도이며 참으로 여여한 부처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생기는 것만을 두려워하여고 또한은 멀어지는 것이니 생각마다 모양이 없고 생각마다 하염없음이 곧 부처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불법을 모조리 배울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함이 없고 집착이 없음을 배워야 한다.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나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나니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곧 부처이니라. 허공이 곧 법신. 84,000 법문은 84,000 번뇌를 치료하는 것으로서 다만 대중을 교화 인도하는 방편일 뿐 일체 법이란 본래 없다. 그러므로 여의는 것이 곧 법이요 여의 줄 아는 이가 곧 부처이다. 일체 법을 여의기만 하면 얻을 만한 법이 없으니 도를 배우는 사람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다면 마음에 어느 것이라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한 비유가 바로 이것이다. 법신이 곧 허공이며 허공이 곧 법신인데도 법신이 허공계에 두루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허공 가운데에 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법신 그대로가 허공이며 허공 그대로가 법신임을 모른다. 만약 결정코 허공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그렇다고 결정코 법신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이 허공이 아니다. 다만 허공의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허공이 곧 법신이니라. 법신의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법신이 곧 허공이니라. 허공과 법신은 전혀 다른 모양이 없으며 번뇌와 보리도 다른 모양이 없는 것이니 일체의 모양을 여임이 곧 부처이니라.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를 닦는 사람은 마음을 취하나니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잊어야만 참된 법이다.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는 매우 어렵다.
사람들이 마음을 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 부여잡을 바가 없을까 두려워해서인데, 이는 공이 본래 공이랄 것도 없고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임을 몰라서 그런 갈견해이니 밖으로 경계를 좇으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잘못 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도둑을 제 자식으로 잘못 아는 격이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정, 회를 세워 말씀하신 것인데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인들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로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니 일체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셨다. 본래 근원이 청정한 부처에다가는 다시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허공이 수많은 보배구슬로 장엄할지라도 마침내 머무를 수 없는 것과 같다. 불성도 허공과 같아서 비록 무량한 공덕과 지혜로서 장엄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머무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본래 성품이 미혹되어 더더욱 보지 못할 뿐이다. 이른바 심지법문이란 만법이 이 마음을 의지하여 건립되었으므로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깨끗한 성품 위에다가 경계에 대한 아르마리를 굳이 짓지 말라. 또 정회에 비추는 작용이 역력히 밝고 고요하면서도 또렷하다든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것은 모든 경계 위에서 아르마리를 짓는 것이니 이 말은 임시로 중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몸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모두 경계의 법이므로 유견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일체 법에 대해서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짓지만 않으면 곧 법을 보는 것이다. 마음을 잊어버림. 대사께서는 배후에게 말씀하셨다. 달마 스님께서는 중국에 오신 이후로 오로지 한 마음만을 말씀하셨고 한 법만을 전하셨다. 또한 부처로서 부처에게 전하실 뿐 다른 부처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법으로서 법을 전하시고 다른 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법이란 설명될 수 없는 법이며 부처란 취할 수 없는 부처로서 본래 근원이 청정한 마음이다. 오직 이 일승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이승은 참됨이 아니다. 반야는 지혜라는 뜻으로서 모양이 없는 본래 마음이다. 범부는 도에 나아가지 않고 단지 육정만을 함부로 하여 육도에 빠져 방황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모든 견해를 일으키면 곧바로 외도에 떨어진다. 또한 남이 있음을 보고 없어짐으로 나아가면 성문도에 떨어지고 남이 있음을 보지 않고 오로지 없어짐만을 보면 연각도에 떨어진다. 법은 본시 남이 없으므로 이제 또한 없어짐도 없으니 이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아서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며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한 마음이어야만 그런 다음에 불승이 된다. 범부는 모두가 경계를 조차 마음을 내서 좋고 싫음이 있다. 만일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을 잊어야 하고 마음을 잊으면 경계가 텅 비며 경계가 공적하면 곧 마음이 없어지느니라. 만약 마음을 잊지 못하고 경계만을 없애려 한다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복잡히 시끄러움만 더할 뿐이다. 그러므로 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그 마음조차도 얻을 수 없는데 다시 무엇을 구하겠느냐. 반야를 배우는 사람이 얻을 만한 어떤 법도 없는 줄 알게 되면 삼승에는 뜻이 끊어져 오직 하나의 진실뿐이다. 증득하여 깨달았다고 할 것이 없는 자리인데도 나는 깨달았노라고 한다면 모두가 증상만을 내는 사람이다.
법화경회상에서 옷을 떨치고 나가버린 사람들이 모두가 이러한 무리들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내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 있어서 실로 얻었다 할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저 묵묵히 괴합할 따름이다. 범부 중생들은 다만 죽는 순간에 오온이 모조리 피고 사대는 나가 없음을 본다. 그러나 참된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태어났다고 해서 성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해서 성품이 가는 것이 아니다. 다면히 둥글고 고유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단박개쳐 삼세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니 곧 세간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털끝만큼이라도 나아가는 향방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일 모든 부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것 같은 가지가지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될지라도 역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고서 법계와 같아지면 바로 자제를 얻은 것이니 이것이 곧 요긴한 대목이다. 법은 무생. 대사께서 배유에게 말씀하셨다. 화성이란 이승 및 십지, 등각, 묘각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이므로 글자 그대로 모두 변화하여 보인 성곽이다. 또한 보배가 있는 곳이란 다름 아닌 참된 마음으로서의 본래 부처이며 자기 성품의 보배를 말한다. 이 보배는 사량분별에 속하지도 않으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주관도 객관도 없는데 어느 곳에 성이 있겠느냐. 만약 이곳을 이미 화성이라 한다면 어느 곳이 보배 있는 곳인가? 하고 묻는다면 보배 있는 곳이란 가리킬 수 없는 것인데 가리킨다면 곧 방위와 처소가 있게 되므로 참으로 보배가 있는 곳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다 고만 했을 뿐이다. 그것을 얼마라고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그 자체에 괴합하여 알면 되는 것이다. 천재란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승들은 부처님의 과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그들을 모두 선근이 끊긴 천재라 한다. 보살이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고 대승, 소승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으로 본다. 이들을 가리켜 선근이 있는 천재라고 한다. 대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성문이라 하고 인연을 관찰하여 깨닫는 사람을 연각이라 한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성문불이라 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규법에 있어서는 깨닫는 것이 많으나 마음법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록 법을 지나도록 수행을 한다 해도 마침내 본래의 부처는 아니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서 규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은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흙덩이나 쫓는 개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본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에 괴합하면 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현상이 본체를 흐리게 하여 의례껏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히하려 하고 현상을 물리쳐서 본체를 보존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본체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고 본체를 고유하게만 하면 현상은 저절로 고유해지므로 거꾸로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비우려 들지 않는 까닭은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해서인데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경우는 경계는 없애려고 하면서 마음은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고 나아가 보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버림에는 세 등급이 있다. 즉 안팎의 몸과 마음을 다 버림이 허공과 같으며 어디에고 집착하지 않은 다음에 곳에 따라 중생에게 응하되 제도하는 주체도 제도될 대상도 모두 있는 것이 그게 버림이다. 만약 한편으로 도를 행하고 덕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바지하여 놓아버리고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중간의 버림이다. 또한 착한 일을 널리 행하면서도 바라는 바가 있다가 법을 듣고서 빈 줄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은 작은 버림이다. 큰 버림은 마치 촛불이 바로 정면에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미혹될 것도 깨달을 것도 없으며 중간 버림은 촛불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며 작은 버림은 마치 촛불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눈앞의 구덩이나 함정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일체를 다 버린다. 과거의 마음을 버릴 수 없음이 미래를 버린 것이니 때로부터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였으니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허공에다 도장을 찍으면 아무 문체가 찍히지 않고 그렇다고 물건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법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으로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니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새김과 새겨짐이 함께 괴합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그것을 얻은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얻음도 얻었다 할 것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새 몸이 있는데 법시는 자성의 허통한 법을, 보시는 일체 청정한 법을, 화시는 도만행법을 말한다. 번신의 설법은 언어, 형상, 문자로서 구할 수 없으며 설할 바도 없고 증득할 바도 없이 자성이 허통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한 법도 설할 만한 법이 없음을 설법이라 이름한다고 하셨다. 보신이나 화신은 근기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나고 설하는 법 또한 현상에 따르고 근기에 알맞게 섭수하여 교화하는 것이므로 이 모두는 참다운 법이 아니다. 그래서 보신, 화신은 참된 부처가 아니며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고 하신 것이다. 이른바 밝고 정밀한 성품인 일정명이 나누어 육화합이 된다고 하였다. 일정명이란 바로 한 마음이요, 육화합이란 육근이다. 이 육근은 각기 육진과 합하는데 눈은 색과 귀는 소리와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몸은 촉감과 뜻은 법과 제각기 합한다. 그런 가운데 육식을 내어 18개가 된다. 만약 이 18개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 육화합이 하나로 묶여 일정명이 된다. 일정명이란 곧 마음이다. 그런데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알면서도 일정명과 화합에 대해 아르마리 만을 지어서 드디어는 교설에 묶여 본래 마음에 괴합치 못한다. 열애께서는 세간에 나타나시어 일승의 참된 법을 말씀하시려 하나 중생들은 부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여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설법에 인색한 간탐간에 떨어져 중생을 위하는 것이 못된다고 하시사 현묘한 도를 널리 베푸시고 방편을 세워 삼승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대승과 소승의 방편이 생겼고 깨달음에도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게 되었으나 이것은 모두 근본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일승의 도가 있을 뿐 나머지 둘은 참된 것이
아니다고 하셨다. 그러나 마침내는 한 마음의 법을 나타내시지 못했기 때문에 가섭을 불러 법좌를 함께 하시사 따로이 그 한 마음을 부축하셨으니 이는 언서를 떠난 법이다. 이 한 가닥의 법령은 따로이 행해지는데 만약 되합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즉시 부처님 지위에 이른다. 돌을 닦는다는 것. 배유가 물었다. 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무슨 물건이길래 수행하려 하느냐? 그렇다면 제방의 종사가 서로 이어받아 참선하여 도를 배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둥근 길을 이끌어주는 말이니 의지할 것이 못 되느니라. 그것이 둥근 길을 위한 말이라고 하신다면 상근 길을 위해서는 무슨 법을 설하시는지요? 상근 길하면 어디 남에게서 찾으려 하겠느냐? 저 자신마저도 얻지 못하거늘 더구나 따로 뜻에 합당한 법이 어디 있겠느냐? 법이란 법이 무슨 모양이더냐? 고 한경의 말씀을 보지 못했느냐? 그렇다면 도무지 구하여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마음의 힘이 벌리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온통 끊어져 버려서 없다는 것도 가당치 않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없다 하였으며 또 그것이 대관절 무엇이길래 너는 찾으려 하느냐? 스님께서는 이미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서는 어찌하여 그것을 끊지도 말라 하십니까? 찾지 않으면 그 자리는 바로 쉼인데 누가 너더러 끊으라 하였느냐? 눈앞의 허공을 보아라. 어떻게 저것을 끊겠느냐? 여기에 아르마리를 내는구나. 사람들로 더불어 아르마리를 내지 않음이 마땅한 것입니까? 내 너를 방해한 적은 한 번도 없거니와 유컨대 아르마리란 뜻에 속한 것으로서 뜻이 생기면 지혜가 막히게 되느니라. 여기에 있어서 뜻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뜻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옳다고 말하겠느냐? 말에 떨어지다. 스님께서는 제가 한 말씀이라도 드리기만 하면 어찌해서 바로 말에 떨어진다고 하십니까? 내 스스로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거늘 무슨 잘못에 떨어짐이 있겠느냐? 사문이란 무심을 얻은 사람.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허다한 연설들이 모두 방편으로 대꾸한 것들이어서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이신 실다운 법이란 아주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실다운 법이란 전도됨이 없거늘 내 지금 묻는 곳에서 스스로 전도되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실다운 법을 찾는다는 말이냐? 묻는 곳에서 이미 스스로 전도된 것이라면 스님께서 대답하신 곳은 어떠하십니까? 사물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볼지언정 남의 일에는 상관할 것이 없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개와도 같아서 움직이는 물건을 보기만 하면 문득 지저대니 바람에 흔들리는 조목과 너 별다를 게 있겠느냐. 이어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이 선종은 위로부터 이제껏 이어 내려오면서 아르마리를 구하게 한 적이 없었다. 오로지 돌을 닦으라고만 했을 뿐인데 사실 이것도 교화하는 방편설이니라. 그러니 도 또한 배울 수 없는 것으로서 뜻을 두고 아르마리를 배우게 되면 도에는 도리어 어둡게 된다. 도에는 일정한 방위와 처소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대승의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이 마음은 안팎 중간 어디에도 있지 않으며 실로 방위와 처소가 없는 것이니 첫째로 아르마리를 짓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너에게 말한 것은 뜻으로 헤아림이 다해버린 바로 그 자리가 도라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 뜻으로 헤아림이
다하면 마음에는 방위도 처소도 없느니라. 이 도라는 것은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다. 다만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뜻으로 헤아리는데 미혹되었으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나오시어 이 일을 자상히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 걱정하셔서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우셨으니 이름에 얽매여서 아르마리를 내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잊어버려라. 고 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자연히 도에 통하고 마음을 알아 본래의 근원에 통달한 이를 사문이라 부른다. 사문이라는 자리는 생각을 쉬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도 너희들은 남의 집에 새살이 하듯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면서 배워서 얻으려 하니 될 까닭이 있겠느냐. 옛 사람들은 영민하여 한 말씀 들으면 당장의 배움을 끊었다. 그래서 그들을 배울 것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이라고 했다. 반면 지금 사람들은 하찮은 아르마리를 구하고 널리 그의 뜻에 캐면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지만 넓은 지식과 견해 때문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는 매 것이므로 각각 말씀이 다르다. 다만 유달하여 알기만 하면 미혹되지 않느니라. 무엇보다도 주의할 것은 한 근기를 대상으로 말씀에 있어서 글자에 얽매여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실로 열애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종은 이런 일을 따지지 않는 것이니 다만 마음을 그칠 줄 알면 고치는 것이요 다시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느니라. 마음이 곧 부처. 배유가 물었다. 예로부터 마음이 부처라고들 하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사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몇 개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범부의 즉한 마음이 부처입니까? 아니면 성인의 즉 마음이 부처입니까? 어느 곳에 성의 마음이 있느냐? 지금 삼승 가운데서 성을 말씀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해서 그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삼승을 말하는 가운데 분명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의 마음이 허망하다고 하셨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고 아직 있다고 집착하여 공허한 것을 무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어찌 허망되지 않겠느냐. 허망하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는 것이니 내 만약 범부의 뜻과 성인의 경계를 없애기만 한다면 마음 밖에 다른 부처가 없느니라.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모든 사람이 다 부처임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성을 집착하고 마음을 밖으로 내달리며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라고 하였으니 한 생각 뜻이 생기면 그 즉시 육도의 다른 곳에 떨어지게 된다. 옛날로부터 오늘날과 한결같이 다르지 않아 어떠한 다른 법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일컬어 정등각을 성취했다고 하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신 곳 그대로라 함은 무슨 도리입니까? 너는 무슨 도리를 찾는 것이냐? 어떤 도리라도 있기만 하면 바로 곧 본래의 마음과는 달라지느니라. 앞서 말씀하신 시작 없는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다르지 않다고 하신 이치는 무엇입니까? 찾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과 달라지는 것이니라. 내 만약 찾지 않는다면 어디에 다를 것이 있겠느냐? 이미 다르지 않다면 굳이 곧
그대로라고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만약 성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에게 굳이 곧 그대로라는 말을 하겠느냐? 곧 그대로가 아니라면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닌 것이니 이런 가운데 마음과 곧 그대로라는 것을 다 잊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찾겠느냐?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한다. 망념이 자신의 마음을 가로막는다는데 무엇으로서 망념을 없애야 합니까? 망념을 일으키고 그것을 없애는 것 또한 망념이 되느니라. 망념은 본래 뿌리가 없지만 다만 분별 때문에 생긴다. 내 다만 성의 두 곳에 아르마리를 내지 않는다면 자연 망념은 없어지는 것이니 다시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리겠느냐. 털끝만큼도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으면 이른바 내가 두 팔을 다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고 한 것이 되느니라. 이미 의지하여 집착함이 없다면 어떻게 역대 조사들께서는 서로 이어받았습니까?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느니라.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한다면 어찌 마음 또한 없다고 하십니까?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마음에 전한다고 하는 것이니 만약 네 마음을 깨치면 곧 마음도 없고 법도 없느니라. 마음도 법도 없다면 어찌하여 전한다고 하십니까? 너는 마음에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얻을 만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조사께서는 마음의 성품을 깨달았을 때에야 불가사의하리라. 유연히 사무쳐 얻을 바가 없나니 얻었을 때라도 알았다 하지 못하노라고 하셨느니라. 만약 이것을 너더러 알도록 한다 하여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마음과 경계. 눈앞이 허공을 경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계를 가리켜 마음을 보는 것이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너더러 경계 위에서 보게 하느냐? 설혹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경계를 비추는 마음일 뿐이니라. 사람이 거울로 얼굴을 비출 때처럼 눈썹과 눈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그림자일 뿐 너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거울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의지함에 빠진다면 항상 의지할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야 언제 깨달을 수 있겠느냐? 너는 손을 털고 그대에게 내보일 아무것도 없구나. 수천 가지로 말한들 모두 헛수고로다.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비출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어찌 더 비출 필요가 있겠느냐? 눈을 번지 뜨고 잠꼬대 같은 말을 하지 말라. 구함이 없음.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100가지로 많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음만 훨씬 못하니라. 도인이란 일 없는 사람이어서 실로 허다한 마음도 없고 나아가 말할 만한 도리도 없다. 더 이상 일이 없으니 헤어져들 돌아가거라. 머문 바 없이 마음이 나면 곧 부처님의 행. 배우가 물었다. 어떤 것이 세간의 이치입니까? 언어. 문자에 얽매인 이치를 논하여 무엇하겠느냐? 본래 청정한 것인데 어찌 언서를 빌려서 문답을 하겠는가? 다만 일체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번뇌 없는 지혜라 부른다. 내가 모든 언행에 있어 하염없는 법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말하고 눈 깜짝이는 건 모두가 번뇌 없는 지혜와 같으니라. 지금 말법 시대에 접어들면서 참선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온갖 소리와 빛깔에 집착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자기 마음을 여의었다고 하겠느냐.
마음이 허공 같고 마른 나무와 돌덩이처럼 되어가며 또한 타고 남은 재와 꺼진 불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바야흐로도에 상응할 뿐이 조금 있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지 못한다면 뒷날 모두 염라대왕에게서 엄한 문책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다만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을 여의기만 하면 마음이 마치 허공에 떠있는 햇살 같아 태양이 비추지 않아도 자연지두로 비추는 것이니 이 어찌 힘 벌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때에 이르러서는 쉬어 머물 바가 없어서 모든 부처님이 행하시는 행을 하게 되고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것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청정한 법신이며 무상정등정각이니라.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부지런히 고행수도하며 풀옷을 입고 나무 먹이를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이니라. 이것을 모두 삿된 수행이라 하며 정작 천마의 권속이 되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지공, 이 말하기를 부처란 본래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로 인해 구해지겠는가. 설령 그렇게 해서 상현, 사과, 십지만심의 지위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역시 범부와 성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고 하였다.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모든 행위가 무상하나니 이것이 나고 없어지는 법인이라고 하였으며 힘이 다한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뜻대로 되지 않을 내생을 초래하리로다. 어찌 하염없는 실상의 문에 한 번 뛰어넘어 열애의 지위에 바로 드는 것만 같으리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는 이 정도의 근기가 아니므로 옛사람이 세우신 방편문에서 아르마리를 널리 배워야 하느니라. 지공이 말하기를 세간을 뛰어넘은 명철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는 것이다. 고 하였다. 내 지금 일거일동에 항상 무심을 닦아 오래오래 되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역량이 부족하니 단박에 뛰어넘지는 못한다. 다만 3년이나 5년 혹 10년만 지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을 얻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해내지 못하고 굳이 마음을 가지고 선을 배우고 도를 배워야 하니 그것이 불법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시기를 열애의 설법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누런 나무잎을 돈이라 하여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이란 결코 실다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종문의 사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본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경에 말씀하시기를 실로 얻을 만한 조그마한 법도 없는 것을 무상정각이라 부른다. 고 하였다. 만약 이 뜻을 알아낸다면 부처님의 도와 마구니의 도가 모두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본래 깨끗하여 환기 밝아 모남도 중생도 없고 크고 작음도 길고 짧은 모양도 없으며 번뇌도 자귀도 없고 미혹됨도 깨달음도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유연히 사무쳐 보아한 물건도 없나니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도다. 항하사 대천세계는 바다의 물거품이요 모든 성현들은 스치는 번개불 같도다 한 것이다. 모든 것이 진실한 마음만 갖질 못하니라. 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 조사와 더불어 마찬가지여서 어디 떨끈 만큼이라도 모자람이겠느냐. 이런 내 말의 뜻을 알아들었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하니 이 생을 마칠 즈음에는 내 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을 보장치 못하느니라.
6. 6. 육조는 어째서 조사가 되었는가? 배유가 물었다. 해능 스님께서는 경전을 모르셨는데 어떻게 법의를 전수받고 육조가 되셨으며, 반면 신수 스님은 500대 중의 수자로서 교수사의 임무를 받아 34번의 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 왜 법의를 전수받지 못하였습니까? 신수 스님에게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니 이는 유의의 법으로서 닫고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조께서는 육조에게 부축하셨느니라. 한편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괴합하여 열애께서 은밀히 주신 매우 깊은 뜻을 얻으셨으므로 그에게 법을 부축하셨느니라. 너는 듣지 못했느냐? 법이란 본래 법은 법이랄 것 없나니 법 없는 법을 또한 법이라 하느니라. 이제 법 없음을 부축할 때에 법이다 하는 것이 일찍이 무슨 법이었던고? 라고 하셨다. 이 뜻을 알면 바야흐로 출가자라고 부르게 되느니라.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하여 도명상조가 대유령 꼭대기까지 달려와서 육조를 찾았겠느냐? 그때 육조 스님이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옷을 구하는가? 아니면 법인가? 하니 도명상좌가 옷이 아니라 오로지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고 하였다.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잠시 마음을 거두고 선도 악도 전혀 생각하지 말라 하시자 도명상좌가 말씀을 받더니 육조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할 때 부모가 낳기 이전 명상좌의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와 보아라 하셨다. 도명상좌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묵년지 괴합하고 문득 절하며 말하기를 마치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사옵니다. 제가 오조 문화에서 30년 동안 잘못 공부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자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고 하셨다. 이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시어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하심이 언설에 있지 않음을 바야흐로 알 것이로다. 어찌 듣지 못했느냐? 아나니 가섭에게 묻기를 세존께서 금난가사를 전하신 외에 따로 무슨 법을 전하셨습니까? 하니 가섭이 아난을 불렀다. 아난이 대답하자 가섭이 말하기를 문 앞의 깃대를 거꾸러뜨려 버려라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조사의 표방이니라. 몹시 총명한 아난이 30년 동안 시자로 있으면서 많이 들어 얻은 지혜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1000일 동안 닦은 너의 지혜는 하루 동안 돌을 닦느니만 못하다 고 하는 꾸지람을 들었다. 만약 돌을 배우지 않는다면 물 한 방울도 소화시키기 어렵다 하리라.